막힌 문제를 예배로 극복하라.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간 곳이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구문천 오리 111번지입니다. 교회 이름은 영광교회였어요. 그때만 해도 향남면의 인구가 10,0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면단이었고, 그리고 제가 목회 나간 곳은 향남 면소지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9번 도로를 타고 안중으로 가다가 이제 구문천 오리로 들어가는데, 근데 한 5km 정도는 길이 좋아요. 근데 한 3km 정도는 지금은 이제 그 공장 단지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길이 많이 이제 닦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꼭 강원도 숲속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벌고벌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제 날이 좀 갤라 그럴 때는 이제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서 꼭 뭐와 같으냐면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지역 같은 거예요. 그곳에 목회하다가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어느 날에는 제 궁둥에 꼬리가 있나 봤답니다. 왜냐하면 여우가 변장을 해서 사람이 된 거 아닌가 해서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제가 처음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바로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그것은 나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한번 우리 기도를 하자고, 예배 기도원에 가서 뭐 전교인이 5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3일 예배는 뭐 거의 성도들이 나오지를 않고, 새벽 예배도 뭐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나온다 하더라도 자습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저대로 이제 또 대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에는 제가 다니던 기도원이 신년 축복성회를 이제 참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도원이 이제 무슨 사정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기도원을 가서 이제 신년 축복성회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저에게 콕콕 찔르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저의 삶이, 목회의 가치관과 그리고 목회가 어떻게 해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정립이 되면서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귀한 예배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충만한 그런 목회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 그런 모습으로 서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저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부분 속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뭐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문제가 극복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갈라집시다 하는 서로의 합의된 모습 속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둘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도 들은 기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퍽퍽해서 이제는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그래도 마지막 예배 한번 드리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살을 접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축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기원은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불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되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 속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날 적용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며,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아무거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을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물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그리고 또 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속에서도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정한 것을 드려야 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정상적인 정식적인 그런 에봇을 입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됨을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따라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제물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의 삶은 해결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제물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윗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렸어요. 7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또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여부수성의 시온성을 산성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유다 지파를 다스렸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제는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3만 명을 다 모으고 그리고는 변방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잘못되고 뭔가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오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너무너무 무섭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멋지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왔는데 근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실패 속에서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또 제사장 웃사가 죽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옮겨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그 법궤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결국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누구의 집으로 옮겨졌냐 하면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졌던 것이었어요.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나라의 5대 도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드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블레셋 사람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옮겨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드 사람 오베드돔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안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2전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심으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에 착잡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해줬던 것이었어요. 왕이시여, 왕이 옮기려고 했던 법궤가 지금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아하,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구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를 옮기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옮기는 사람의 주체자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었겠구나. 이런 것을 직시한 다윗은 그 문제를 무엇으로 극복하고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극복을, 그 해결을 제사로 극복하고 제사로 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다윗에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2전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하는 귀한 마음은 너무 기특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우사가 죽고 현장에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법궤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원치 않는 두려움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들은 결국 우리를 행복에서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해요. 미국의 철학자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와 성공의 열쇠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6가지 원초 두려움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가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가 시련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요. 내가 잘 나가다가
불행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 또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느냐? 두 가지래요.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그래, 우리는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산길을 걸어가면은 뭐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뭐가 나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한 깨구리가 부스러 엄마 하고 놀라버리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산길을 걸어갈 때 다람쥐가 나오거나 쥐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능히 잡을 수 있고 내가 능히 쫓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가다가 사자가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곰이 나온다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무능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좋은 점은 뭐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따라 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엘샤다이 성령님이시고 엘샤다이 예수님이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합동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말만 듣고 모세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많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힘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힘있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진두지휘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고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을 지켜 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 주셨던 하나님이었어요. 정말로 다윗에게는 어떤 실패자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지금 보기 좋게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했을 때, 그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패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제사로 해결했던 것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뭐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전처럼 멈추지 아니하고 사고가 나지 아니하고 사건이 나지 아니하며 척척척척 잘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법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의 삶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제사를 통해서 해결받은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문제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으로서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 승리한 마음에 3만 명을 모았어요. 6장 1절을 보니까 3만 명을 모았던 것이었어요. 아마 승승장구한 모습 속에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는 보란듯이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렸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잘 돼야 되는데 실패자가 되었을 때 왕이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이지만 실패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작아졌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도 겉으로 표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업신여기는 마음, 우습게 여기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이는 3만 명의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가까운 사람마저 그런 따가운 눈총으로 다윗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이것은 아마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 없인 여기는 마음, 경멸하는 마음을 다윗의 아내 미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왕이지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경멸하는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꼴 좋다, 그렇게 우리를 모이라고 그러더니 저게 뭐야. 여러분의 누군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경멸하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면 그것을 내가 직시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불편하고 작아지고 그리고 마음은 어렵지 않을까. 오늘도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때에 나타나는 현상, 시위가 있으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겠죠. 화를 내겠죠. 그런 열등감으로 인하여, 분노의 감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많은 사람을 아픔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집에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쁠렐루야 그러면서 뭐든지 다 받아줄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안 되고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집에 와서 화풀이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도 다윗은 그럴 위치 또 그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부하에게 화풀이 할 수도 있고 신하에게 안 좋은 소리 낼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제사로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계속해서 그런 열등감이 있는 그런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제사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멸의 눈총이 왔을 때에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출신 배경, 목동이라는 것이 쏙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같은 목동 출신이 뭐를 해?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다윗은 그런 마음들을 무엇으로? 제사로 극복했던 것이었어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열등감과 그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극복하고 해결했던 것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분들은 이 살쪘다는 열등감이 있대요. 이것은 살찐 사람이나 살 안 찐 사람도 다 자기는 살쪘다고 생각한대. 빼야 되는데 그런데요. 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열등감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마귀는 열등감 있는 우리들에게 네가 그렇지 뭐, 너 같은 게 뭐를 해,
너 죄 지었잖아. 너 그 모양이잖아. 자꾸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배인 만들고 우리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등감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예배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제사로 해결했듯이 오늘도 예배로 극복하고 예배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나 같은 게 모래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다시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님이 역사하셔. 결국 교회 이전은 아니지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교회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나타나요. 소망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마치 다윗이 세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었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냥 쭈구리 인생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니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사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탱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더 상상하기가 싫어요. 아마 더 쪼그라드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배짱도 없죠. 소심하죠. 어디 나서는 것도 못하죠.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열등감이 사라져서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사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열등감이 사라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